이 시간 일상 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며 나오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돌아보며 저희에게 사랑이 없음을, 저희가 연약한 존재임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내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가 확신 가운데 말하였지만 결코 지킬 수 없는 장담이었음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심을 사랑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 안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사랑 없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시며 결국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다시 회개하며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이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끝끝내 가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마주하는 일상과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무례했음을 인정합니다. 자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확신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를 살리는 말씀이었음을 주여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한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주님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걸어가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람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의 길을 헤아리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빈잔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69절에서 75절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한 사건 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장면은 베드로가 그 법정에 나와서, 그 불법의 법정에 나와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신문과 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그 과정과 그 가야바를 따라서 그 가야바의 관저까지 나와서 끝끝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하고 끝끝내 실패해서 넘어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의 사실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해 가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율법학자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이전에 종교적인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깨우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체포되어서 불법의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기가 막힌 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입을 맞추어서 할 일은 뭐냐면 결말은 이미 나 있어요. 그 불법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과정을 짜맞추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적인 권력이 이미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여기 가야바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한 사람이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말씀하셨죠. 그가 이 허울 좋은, 제자들도 이야기했던, 스승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 누적되고 울려 퍼졌던 이 건물이, 이렇게 말씀했던 그 제자들의 감탄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 화려해 보이냐? 이 성전이, 이 아름다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했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무슨 소리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어떤 말씀이었다고 성경에 말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하셨던 의미를 추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빌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잠자코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코 계신 그 침묵으로 답하신 그 자리에 사람들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 중에 가장 앞섰고 뛰어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따라와서 멀찍이 앉아 있어요. 놀라운 건 이거죠. 이 멀찍이 앉아 있는 베드로를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5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9절을 자세히 여러 번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창과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상처내서 사형의 죄목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중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 자체가 불법의 법정에 매여 있는 것을 그냥 멀찍이 지켜만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가 기록했다 그랬죠. 제자들은 더 참담합니다. 10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마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을 마태는 고통스럽게 펜을 들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앉아 있었어요. 자신을 포함한 10 제자는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기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잠자코 대답하시는 걸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63절 마지막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소. 그리고 나서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단박 알았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올 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메시아가 험한 세월에 일어나서 메시아가 보좌 오른쪽에 앉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단박 깨달은 다음에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언도의 죄명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독받아 마땅한 것이죠.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67절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된 수치와 수치스러운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조롱하면서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 와중에 그걸 다 지켜본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서 그걸 다 지켜보다가 하인의 지적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낭독한 말씀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맨 처음 대답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이 심각해요. 뭐죠? 두 번째 대답, 맹세하고 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심각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도 말합니다.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늘 예수님, 스승님 고백과 함께 그 앞에 앉아서 그를 따라가며 2인칭으로 항상 불렀던 선생님인 예수님이 즉시 3인칭이 됐어요. 성경이 어떤 한 구절을 볼 때 성경 전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울려서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처음 시작의 어느 때로
울림이 도달합니다. 언제죠? 창세기 3장에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와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범죄했다고 핑계를 대요. 기가 막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2인칭 중에 가장 극존칭을 썼던 대상이었던 자기 밖에 있는 자기, 몸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3인칭으로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타락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자신이 나락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담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세 번째 그렇게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기가 막힌 건 베드로가 펑펑 울게 되죠. 그런데 왜 울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닥까지 엎어져서 넘어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절망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 베드로의 눈물과 통곡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울었는데 운 이유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확신했던, 제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신했던 그 확신의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연약함까지도 정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밥을 먹지만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죠.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건 절망하는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쓰러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몇 번이나 경험했나요? 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듯 절망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왜 신자는 다시 툭툭 털고 웃으면서 일어나죠? 그 눈물 흘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 팔딱거리면서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해서 치명적으로 넘어진, 예수님을 멀찍이 버려서 저주하며 버려서 도저히 그 불렀던 그 사람이라고 호명한 예수님과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세상 한가운데 파송받았습니다. 때로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뭐 하려고 세상에 남겨두십니까? 구원은 다 받았고 이제 그냥 새해가 이쯤에서 끝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살면서 들었을 거예요. 생애가 깊어지는 순간이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어린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3박 4일 은혜를 왕창 받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4, 5, 6학년 아이들이 토요일 날 집에 가서 귀가해서 엄마에게 신나서 그 충만한 영성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엄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밤에 집사님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우리 애가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단박 알아차렸죠.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토요일 밤인데 설교 원고를 내려놨어요.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에. 그래서 애들한테 다음날 그랬죠. 얘들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대답해봐. 아멘. 온 공간이 가득 찼어요. 속에서 이런 말이 울렸습니다. 이 철없는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왜 데려가시지 않을까? 꿀먹은 벙어리죠.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라고 남겨두셨어. 그 약속 있는 말씀에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또 절망할 이유들을 찾을 거예요. 어떤 것은 뇌관이 눌려지면 폭파되어서 바닥으로 산산조각 나서 눕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력을 끝까지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파편과 함께 생생하게 죽지 않는 팔딱거리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침투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말씀만이 그를 일으켰고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일으킵니다. 고난주간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절망하고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주의 은총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속에는 베드로가 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리에 또 다른 베드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신 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드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수축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확신하며 자신이 사랑했던 그 확신이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거라고 믿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자신의 확신을 붙잡고 있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마지막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붙들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을 제어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끝끝내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정의가 이 땅의 불법의 법정에서 밑바닥까지 내려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주님이여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사랑의 기적 가운데 나를 허용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서 임재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